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분 한 분 또 인사 나누시면서 저녁 예배의 문을 함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좀 축복해 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환경과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가 만들어졌을 땐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핸드폰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모든 이러한 물건들이 생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자기는 핸드폰으로서의 가치로 만들어져서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주인이 열심히 그것을 핸드폰으로 써줄 땐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쭉 타고 부시맨의 현장으로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을 집어든 이 부시맨은 살아있는 그 핸드폰의 그 생명체를 바라보며 이 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생명체인가? 그래서 아마 그는 부시맨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사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단단한 녀석이니까 나중엔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찍어내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베개인가 싶은 마음에 머리를 베고 잘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목적대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때 이 핸드폰이 생명이 있다면 답답해 미칠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 난 너가 신호만 잘 누르면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연락할 수 있는 대단한 기계인데, 내가 겨우 돌멩이 몇 개 좀 찍어내자고 만들어진 녀석이 아닌데, 자기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려면, 좀 더 이해가 쉬우려면요,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와 역사를 짧게나마 알면 좋을 텐데요, 참 서글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부터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서 삶의 역경과 어려움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계속 막아내세요. 아니, 가겠다 그러는데 가지 마라 돌려내시고,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다양한 지역으로 그곳으로 흩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역시나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요, 사도 바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자락에 설 때까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이젠 더 이상 멀리를 다닐 수 있을 힘이 사라졌습니다. 에베소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내려다니며 데살로니가로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점점 노령화되어졌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디론가 다닐 큰 힘이 남아있지 않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아직 가지를 못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대륙의 모든 부분들을 밟았지만 아직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사도행전 28장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는 현장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보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이 막으시다가 사역 다 마치고 이제는 좀 노령기에 접어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압송하셔서 로마로 보내시고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왜 서글프냐고요?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그때 이루어지면 더 좋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이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이제 형장에 있을로 순교의 현장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복음을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좀 일찍 로마로 보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보내주십니까?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뭐라 기록하냐면 담대하게, 그 뒤에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거침없이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더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지금 로마의 현장에, 지금 이 감옥의 현장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토록 꿈꿨던 수 없는 꿈을 이제서야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들어왔고, 그가 물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말이죠, 당신의 수십 년의 인생, 그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시간, 결국 여기입니까? 결국 이곳입니까? 당신이 로마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겨우 이렇게 응답되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현장을 보면 담대할 일도 어쩌면 거침없을 만한 일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입술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 명확한 답 하나가 내려집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그 입술에 복음만 머물 수 있었다면, 내 입술에 복음만 머금을 수 있었다면 괜찮았습니다. 내 입술에 복음만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와 같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며 이 말씀을 증언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만족, 지금 우리가 와 만족스럽다 말할 수 있는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술에 머금을 수 있는 복음인가요? 아니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어떠한 물질인가요? 내 손에 머금을 수 있었던 어떠한 복과 힘, 아니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젊음,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 말할 수 있는 지성,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만족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입술에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3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체험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곡식들은 없는데
일꾼들만 넘치는 세대, 그게 한국교회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배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야, 이제는 한국교회가 신학생들의 수가 이만큼이나 많고 목회자들의 수가 이만큼이나 많아.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 명. 다시 말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 기독교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일꾼들이 넘쳐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절벽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이제 나라를 떠나고 출생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젠 거둘 만한 곡식이 없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배출되고 있고 성도들은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교회는 편의점보다 많다 그러고,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젠 일꾼은 차고 넘치는데 거둘 만한 곡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지금의 세대가 그러한가 보구나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 2달의 시간 학교에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곡식은 넘쳐나는데 여전히 일꾼이 없습니다. 곡식은 넘쳐나는데, 거둘 곡식은 정말 넘쳐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1,000만의 기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머금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는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일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때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마주하는 모든 자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살아있는가?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전히 곡식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꾼이 없습니다. 정말 내 입술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일꾼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요, 거침없는 나팔수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팔수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나팔수가 여러분, 나팔이 여러분 만들어졌으면 나팔 불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호두 까고 있으면, 나팔이 생명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예쁜 나팔을 만들어다가 여러분 콕콕콕콕 찍어대고 있으면 까이고 있는 이 호두도 답답할 테고 까고 있는 이 나팔도 좀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부르셨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냐고요? 그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아직도 곡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직도 일꾼은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진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일꾼이 되어줄래? 이제 여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가 보내실 자 없다 말씀하시는 그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한마디의 말에 신앙 다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지. 이 말에 얼마나 많은 것에 포기가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것에 희생이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것에 순종과 때로는 싸움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한 가지를 배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먼저 겁먹고 아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 것만 같다 느껴버리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한 발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담대하게요.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을래? 근데 얘는 왜 믿겠다 그러지? 성경 공부할래? 얘는 왜 하겠다 그러지? 그럼 내 연구실로 올래? 얘는 왜 찾아오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해야 될 업무가 엄청 많았거든요. 컴퓨터로 막 두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4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학생들 올 것만 같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 나쁜 마음이에요. 안 와도 되지 않을까? 얘들 다음 주에 내가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 일을 빨리 끝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막 두드리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3시 50분이 넘어갔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함과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일을 보시며 내게 여유를 주시는구나. 4시쯤 되어 가길래 제가 연락해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참자 우룡아, 지금 너가 연락하면 걔들은 정말 올 줄도 몰라. 연락하지 말자. 58분쯤 됐는데 똑똑거리는 겁니다. 똑똑똑. 제발 다른 교수님이 오라. 네. 여러분 그 여학생 2명이 문을 빼꼼히 열고는 찾아온 거예요. 반가움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이 보였고요. 오늘 집에 가긴 걸렀다 라는 답답함이 제 안에 찾아왔고요. 왔네. 야 진짜 왔네. 야 왔구나. 너희 오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앉아서 대화를 또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너희가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한 가지를 알려줄게. 보여달라 해봐. 없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면 주려고요 과자를 한 박스를 사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꼬작꼬작 까먹으면서 저는 끝났는데 또 질문하고, 그래 이건 이런 거야. 이제 끝. 자 이제 다 먹었어? 이젠 좀 끝나나 싶었는데 또 질문하고, 주님 어떡하죠? 여러분 알겠는 게 뭐냐면요, 정말 곡식이 없었는가 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인가? 그 중간에 거침없는 나팔수, 담대한 나팔수, 이 나팔수가 없었던 건 아닐까? 그 2 여하구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저를 카톡 단톡방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보고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제가 만들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자기들이 수업을 3시에 마치니까 시험이 그 다음부터 있어서 기말고사 준비로 너무 바쁘니까 교수님 어떡하죠?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3시에 수업 마치면 4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3시에 올 때니까 그때 다시 하자고. 여러분 기말 볼 때는 교수는 좀 빨리 집에 내려가는 게 꿈이거든요. 아싸 이제 좀 빨리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걔들은 또 약속을 잡네요. 그래 다시 질문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중앙에 서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줄 나팔수가 없는 거였을까?
요즘 철저히 배우고 있어요. 납할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겠다. 목사라고 불러놨더니 얘는 맨날 핸드폰 가지고 돌멩이 까고 있는 이 부시맨처럼 살고 있질 않나. 여기는 전도하라고 불러놓고 복음 전하라고 불러놨더니 여기는 나팔수라 대가라고 이야기해서 불러놨더니 맨날 호두 까고 있지 않나. 아유, 왜 이러지? 하나님도 정말 답답하셨겠다. 여러분, 요즘 제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까 오늘 찬양인도 하는 친구가요, 요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거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그 행복의 반면엔 그래서 우룡아,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고. 너 호두 깠습니다. 그래서 우룡아, 너 나팔 불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너 뭐했노? 이제 후회스럽지? 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만 같습니다. 진짜 나팔로 열심히 호두 깠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제 가슴을 너무 크게 두드려요.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은 일꾼이라 불러놨더니 앉아가지고 언제 삭 주냐고 매일 덧셈 뺄셈만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삯은 언제 주시는데요, 품삯 계산만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인지 알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근데 이걸 누구에게 했냐고요? 그 윗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뒤에입니다. 사람을 그 뒤에입니다. 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무너진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 뒤에요. 다 영접하고, 누구 하나 거스르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영접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팔수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고는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임을 또한 알지만 때로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도 부담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참 신비로운 사실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은 어렵지만 전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세상 무엇보다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전함의 부담을 강조하고라도 맺혀지는 열매를 통한 기쁨을 알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전하는 부담이야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담이 되는 걸요. 길 가다가 학생들을 보면 쟤는 거르자, 쟤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전하는 부담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부담을 이겨낸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선물은 맺혀진 열매의 기쁨일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또 그 여하고 두 학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에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왜 그랬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히틀러한테 물어야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보고, 그럼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보고, 그럼 지금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설명해보고. 그럼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칩시다. 우리 부모님은요? 그래, 다시 앉아라. 또 설명해보고 들려줘보고. 제가 말한 게 거기 있었거든. 너의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 너가 시작했으니까. 너가 시작해서 그 시작을 잘 이루어낸다면 너의 가족들은 걱정하지 마. 넌 알걸? 부모를 전도하지 않으면 사무치는 답답함. 나도 모르게 그에게 찾아가 엄마 교회 가자 말하게 되는 마음.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말릴라 그래도 넌 하고 있을걸.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 이성적 지식의 답변과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그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로 원하는데요,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았으면 신학교 교수님들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통계 한번 내볼까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전도 몇 명이나 했는가 열심히 따져보면 아마 소수점짜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한 마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나팔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언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 아닙니다. 앉으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강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뭘 강조하던가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자. 기도로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나는 낯 높고 기억도 모르는 무지한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나팔수로 우리를 쓰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감동되어져 갈 때 나는 지금 당장 부러진 망치와 같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부러진 망치를 부여잡고 하나님이 못을 치실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부르신 용도와 목적에 맞게 나팔수로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지금의 기도의 제목은 딱 이 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나팔수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나팔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에서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하려나 당하였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먹음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린 구원받았네. 그리하여 남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팔 수가 되어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리하여 남아였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도와소서. 내 안에 성령을 도와셔서 나는 나팔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의 영의 충만, 성령의 영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원하시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인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살아나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그 찬양을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여 다 무릎 꿇고서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권세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을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여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자정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들이 타오르는 불이 되어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나팔수로 쓰여지게 하소서. 거둘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음을 탄식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나팔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그러진 세대에 우상 많은 시대에 아버지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 함께 나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외면치 않게 하옵시고, 어떠한 인생의 자리에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왕처럼 모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나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 부릅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소서.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에, 모든 자들의 마음에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모든 가정 위에,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회복될지어다. 부흥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통하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일어나 다 무릎을 꿇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깊이의 풍성함을 알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점점 세상적이어져 가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무너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 속에 성령을 구하고, 때론 하나님 더 강한 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새롭게 되어짐을 원하여 성령을 구하니, 하나님 모두의 심령,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에 쇠퇴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기도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모든 성도의 마음과 삶의 부흥이, 더 나아가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가장 뜨겁고 가장 간절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드릴 때, 여전히 역사하셨고 일꾼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울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름에 걸맞게 성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배의 모든 문을 마쳐가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거둘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침없는 나팔수가 됩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테니까. 그럼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여전히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제는 거침없는 나팔수가 되어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민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